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 대략 이제 2주간 금요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도 이제 월드컵은 끝났어요. 고생했고 정말로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그래도 정말 노력해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자매님들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하라고 하니까 별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끝났으니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보면서 월드컵도 끝나고 거기서 재미를 찾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쓸데없는 생각이 잠깐 묵상을 하다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전직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이 법조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법조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장관이나 정치인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없어요. 두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죠. 서로 자기 말이 맞다 또는 여러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면서 내 말 좀 들어달라, 내 주장이 맞다 서로 다투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서로 양보를 이끌어내서 어떤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는 이것이 정답이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 건 사실 있기가 힘들죠. 서로 간의 말이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 협의, 조정, 조율 이런 것들이 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이런 합의, 조정 여기에 가장 맞는 사람, 정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판사? 아니요. 변호사? 변호사?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가 제일 많긴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판사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죠.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변호해주는, 변명해주는 사람이고, 검사는 누군가를 무조건 고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치에 누가 가장 맞는 직업이냐 따져보면 그건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는데 가장 안 맞는 직업은 있는 것 같아요. 검사. 검사는 일생 평생이 상대방이 뭐예요? 적이에요. 일단 적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뭔가 죄가 있는 거고 내가 그래서 죄를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야 돼. 일단 죄는 내가 물리쳐야 될 적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거기에 합의나 조정이나 조율이나 타협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치하고 가장 먼 직업이 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예요? 검사 중에서도 짱 검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타협이나 대화를 해요? 아니, 무조건 적이야.
자기 말이 옳고 원칙이고 무조건 적이고 물리쳐야 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MBC 자기한테 뭐 했다고 두드러 깨는 거 봤죠. 비행기 안 태워주고. 운수노조도 이쪽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는 일단 두드러 깨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일단 나에 반대하는 자는 다 뭐예요? 나의 적이야. 그러니까 일단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게, 야,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 주변으로 그렇게 검사들이 계속 모여서 장관을 하고 다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평생을 내 상대방은 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물리쳐야 될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고 범죄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앞으로 쭉 하게 되면, 야, 참 우리나라에서 대화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참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경쟁과 결투, 전쟁의 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쓸데없는 생각이죠.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잔소리를 잠깐 하자면, 오늘은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멕시코의 과다루페 성모님 발현을 목격했던 후안 디에고 성인 축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모님의 발현은 수천 건이 보고되고 있죠. 뭐 이단도 있고 막 누구나 막 자기들이 성모님 발현을 봤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황청에서 인정한 성모님 발현은 그 수천 건 중에서 딱 몇 건? 16건밖에 없습니다. 16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성모님, 뭐 미드박도 있고 파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3대 발현이 있어요. 3대 발현, 누르드, 파티마, 오늘의 과다루페. 이게 세계 가장 큰 성모님의 3대 발현이죠. 이게 뭐 성모님이 크게 나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성모님 발현으로 인해서 미친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다루페 성모님은 지금도 아메리카의 주보 성인이시기도 하고 멕시코의 또 주보 성인이시기도 하신 그런 성모님이죠. 성모님이지만 과다루페라는 뜻은 돌뱀을 물리쳤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이제 그 멕시코 지금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멕시코 시티 인근의 그 과다루페, 거기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보셨을 아즈텍 제국의 수도였어요.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문명이 그 아즈텍 문명이었어요. 신도 여러 가지를 믿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태양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태양의 힘을, 태양을 하늘에다 유지시켜주는 힘이 뭐냐? 인간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번 자기들이 제사를 지낼 때 8만 명을 죽였어요. 1년 내내가 아니라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자기들이 이 피라미드를 쌓아놨잖아요. 그 맨 위에서 사람 목을 쳐서 최대한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심장을 빼내죠. 그 신에게 바쳐요. 그래서 그 시신을 피라미드 밑으로 굴리면 밑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희생된 사람을 잡아다가 삶아 먹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실제로 그 아즈텍 남아있는 문헌을 보면 사람 요리법이 존재를 해요. 옥수수를 어떻게 넣고 막.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잔인한 문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아즈텍 제국은 옆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포로로 잡아와서 산채로 재물을 끊임없이 바쳤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나중에 이제 스페인 카톨릭 국가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멸망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거기에 살았던 남미 사람, 아즈텍 제국 사람들은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자기들이 옛날에 믿었던 그런 뱀신이나 이런 신들을, 그 잔인했던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그 멕시코 신자들의 90% 이상을 카톨릭 신자로 바꾼 기적이 뭐냐면 과다루페 성모님. 이 성모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침략국, 우리들을 점령한 외부 국가가 가지고 온 종교라고만 생각했던 하느님에 대해서, 또 성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카톨릭 신앙을 멕시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계기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멕시코가 카톨릭 국가로 거듭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입니다.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은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인터넷도 많이 있고 책도 많이 있고, 그 부분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관심 있으면 좀 보시고, 요즘은 또 재밌는 것도 있었었죠. 그 20년이면 사가 없어져야 될 그 천옷이 200년이 아니죠. 1500년도니까 500년, 6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사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모님의 눈동자 그 그림으로 새겨진 성모님 모습이 그 옷에 틸마에 새겨져 있는데, 그 눈동자를 확대를 해보면 사람이 있어요. 성모님이 바라본 그 사람이 그 눈동자 속에 새겨져 있는 거죠.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성모님의 발현 그 모습이 고스란히 그 옷에 찍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기적들이고, 아직도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이것을 국가의 축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날이 바로 그 성모님의 발현을 최초로 목격했던 후안 디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축일이고, 사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김대건 신부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탄생이라는 영화도 이번에 나왔고,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김대건 신부님을 알까요? 모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과다루페 성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피부에 와닿아요?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근데 그쪽 남미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모님의 발현 일이었다, 기적이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고,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서 우리 같은 가톨릭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교회를 또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런 이교도에서 뱀신을 믿고 사람을 수만 명씩 제물로 바치던 그런 잔인한 종교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신 계기가 바로 성모님의 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알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백 건의 성모님 발현 중에서 교황청에서 인정한 발현은 몇 건? 16건. 16건. 기억은 하고 계시네요. 한번 물어봐서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야. 16건밖에 없어요.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죠. 결국은 세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어떤 굉장히 금욕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막이 들렸다라고 하고, 그 반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소탈하게 먹고 마시자 먹보요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먹보요 술꾼이라는 것은 그냥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네 아들이 먹보요 술꾼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한테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협참해서 이런 뜻이 아니라 죽일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 들꿀을 먹고 하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니까 미쳤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그냥 때려 죽여야 될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리사이와 유대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애기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놀 것도 많고 사실 놀지도 못해요. 학원 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애들이 놀 게 없잖아요. 그럼 장터에 가면 이쪽에는 남자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고 한기퉁에 여자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어요. 앞부분 피리를 불어줘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이것은 남자아이들의 놀이에요.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전통이나 아니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혼인잔치에 놀러 가요. 그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혼인잔치에 놀러 가면 거기서 뭐예요?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고 즐겁게 놀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빠 따라서 본 게 그거예요. 딸들은 못 가니까 아들만 가니까 가서 봤어. 그래서 장터에서 그래서 뭘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봤던 그걸 하면서 춤추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자아이들의 놀이에요. 여자아이들은 이제는 엄마 따라서 어디를 가냐면 상가, 초상집을 가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진 아주 중요한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가에서 고가는 거예요. 대곡자. 옛날에 우리도 대곡자라고 했었죠. 대신 곡해주는 사람. 그게 아주 중요한 아르바이트였고 이스라엘 그 전통에는 장례식 내내 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딸이 3일 내내 곡을 하면 목이 다 쉬겠지? 그래서 대곡자를 써요. 그래서 이 여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아르바이트. 그럼 딸들은 엄마를 따라서 어딜 갔어요? 상가 가서 엄마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장 한 구퉁이에서 여자애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본 뭘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상가집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쪽 반대편에서 남자아이들은 혼인잔치 놀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자아이들한테 왜 우리 따라서 춤 안 추냐? 여자아이들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아이들은 거꾸로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느냐? 남자아이들은 본 적이 있어요? 복귀는 바뀌었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안 놀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 세계에 갇혀서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에요. 색안경, 프레임. 우리들은 어떤 프레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 세상을 살게 되면 당연히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또 없을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수십 대를 묶어가지고 인공지능을 실제로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인공지능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아무리 개와 고양이에 대한 자료를 입력을 해도 이 인공지능이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를 야, 걔는 다리가 4개 달렸고 털이 많고 귀가 이렇게 쫑긋 나왔고 뒤에 꼬리가 있고 AI가 보면 개나 고양이나 똑같잖아. 특징. 아무리 자료를 입력해도 이 AI가 개하고 고양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대안이 뭐냐면 개 사진, 고양이 사진을 수백 장씩 무조건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개 사진만 수백 장을 보고 고양이 사진만 수백 장을 보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개와 고양이를 구분해 내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을 길을 가다가 딱 보면 제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고민해요? 안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개나 고양이에 대한 인공지능이 수개월에 걸쳐서 만든 그 프레임이 이미 어릴 때부터 짜져 있어요. 딱 보는 순간 개, 딱 보는 순간 고양이. 솔직히 말하면 특징 똑같잖아. 다리 4개잖아. 꼬리 달렸지. 귀 쫑긋하지. 털 많지. 다른 점이 뭐예요? 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프레임을 만들고 개나 고양이의 특징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모든 프레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이 프레임이 없으면 우리들은 그때부터 새로 봐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계속 개나 고양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나 고양이에 대한 프레임이 없어. 근데 딱 개인지 고양이인지 모르는 동물을 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나이 60, 70 먹고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저놈이 개냐?
또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수많은 프레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 프레임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한 게 뭐냐면 오늘 복음에서처럼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본 세계가 혼인잔치였어요. 자기가 겪은 세상은 상가집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니까 이 프레임 밖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살고 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딱 본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겠다. 전라도 사람 어떻겠다. 경상도 사람 어떻겠다. 일본 사람 어떻겠다. 다 그런 프레임들을 우리들은 은연중에 다 가지고 살죠.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남자애들은 혼인잔치만 아빠 따라서 가다 보니까 노는 것은 혼인잔치란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그 밖의 세상도 있어요. 이 여자아이들이 놀았던 것처럼 상가집을 간다거나 다른 세상도 있어. 근데 이 남자아이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내 생각만이 맞다. 내 판단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프레임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 너머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거지만 인간이 360도를 볼 수 있어요? 이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시야는 어디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너머는 안 보여요. 거의 반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레임 밖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고개를 돌려. 이게 생각의 유연성이에요. 근데 이 생각의 유연성이 없어. 내 생각만이 맞아. 내 판단만이 맞아. 이 사람은 뭐냐면 고개를 돌리겠다, 안 돌리겠다? 안 돌리겠다는 거야. 고개를 안 돌린 상태에서 이 뒤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이 뒤에가 더 풍요로운 세상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우리들은 못 보고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늘 복음에서 앞부분에서 그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세례자는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측정하고 예수님을 측정하고 그러게 하는 실수들, 그 프레임 속에 갇혀버린 그 모습을 우리들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낼 것 같죠? 안 끝내요. 평일이잖아. 평일은 가면 길게 해도 돼. 이게 이제 그 맥락에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제 뭐 여러분도 딱 그 프레임이죠. 신부는 이래야 된다. 수녀는 이래야 된다. 고개를 젓잖아. 아니요. 다 갖춰져 있어. 그런 생각. 실제로. 제가 신학생 때 그래도 일반대학 졸업하고 실학교 가서도 나름 패션을 좀 아는 사람인데 안경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투명 안경을 딱 신학생이 끼고 다녔어요. 끼고 다녔지. 나는 멋있어서 끼었지. 본당이 난리가 났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부터. 왜? 신학생이 그런 안경을 쓰고 다닌다고. 그럼 신학생이 써야 되는 안경 상표가 따로 있어요? 똑같아요. 젊은 보좌 신부가 광주교구에서 청소년들하고 어울리고 그들하고 또 친해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머리에 염색을 했어요. 본당이 난리가 나고 있어요. 신부 머리가 저게 뭐냐? 신부 머리가 노란 게 말이 되냐? 주교님한테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신부는 이래야 된다. 신학생은 이래야 된다. 이 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는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는 흘렀어요. 지금 새로 서품 받는 신부들이 여러분 프레임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당연히 바뀌어야지. 제 프레임 밖에 있을 거예요. 지금 서품 받는 아이들은 저하고 서품 차이가 20년이 넘어버렸죠. 그럼 걔들이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세대, 그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 제가 사는 세상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럼 걔들은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거 고개를 돌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지금 서품 받는 새 신부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부가 저 후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은 이렇게 되겠지. 우리 신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변화를 거부해요. 새로운 바람을 막아버리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교회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게 계기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 성당은 이렇다. 신부는 이렇다. 해설자는 이렇다.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쇠로 된 틀을 만들어 놔버리면 쇠로 된 틀을 만들어 놔버리면 그대로 고정되고 이 틀을 여러분들이 고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데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프레임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너무 굳어져 버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